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오늘부터 우리는 오후의 시간이 될 때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번씩 제가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1563년 1월 17일 날 팔츠에 선제후했던 프리드리히 3세가 소집한 종교회의에서 결정되고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교수와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두 설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너무 방대한데 이 방대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마치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도 같은 요리문답을 하나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이 두 교수와 설교자가 힘을 다하여 정리를 한 것을 온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모였던 하이델베르에 모였던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살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또 한 번에 안경을 가지고 좀 제대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도사님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맞추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어서 사도신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자체가 52주라고 하는 매주일 오후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자기들이 문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항상 오전 예배는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는 이렇게 요리문답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하도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거짓이 들어올 때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 되는 대로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교리문답을 배움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리를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소교리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소교리문답 제1문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1문을 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여러분 밑에 질문하십시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1문 시작.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중에 하나도,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는 분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위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만큼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특별히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이 모든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내 것이란 말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우리 죽음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사실은 이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고역을 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모든 고통의 때를 지나가 계셨다라고 하는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 70년뿐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짓눌려 있고 사는 것도 책임 못 지고 죽는 것도 책임 못 지는 우리의 답답한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위로의 근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찾아가거나 어떤 무엇에 의해서 내 마음을 주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것이란 말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임입니다. 당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 여러분의 모든 답답함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뿐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가 나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거나 나로 하여금 죄가 나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셨던 가장 큰 일 중에 몇 가지를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서 우리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디도서 2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자기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말과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실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사탄의 권세가 멸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면
먼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제가 사고를 당했고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몸이 아프고요. 죄를 많이 지어가 우리 집 되는 게 없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는 누가 없애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값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갖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요. 하나님,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와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잘못되거나 어긋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연이나 실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쩌면 내가 정말 불행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나쁘게 하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확히 알고 나면 그것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송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아이가 찬양을 했지만 아이가 그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집에 좀 제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엉엉 울면서 전화가 온 날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면서 이게 애가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곧 머지않아서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나를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절대로 면회를 가지 마세요. 라고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100일 만에 와서 이제 처음 이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잘 버티게 해주셔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잘 말려주셔서 고맙다고. 그럼 이거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너무 지금 힘들어서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불신자였으면 이게 어떤 화를 내고 한판 뜨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끝장을 보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가슴앓이 하고 혼자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통속으로 막 울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내 인생에 많습니까? 왜 이건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하고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그 순간에 몸도 마음도 약해서 너무 불평도 많고 너무 원망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더 아름답고 좋은 날을 보게 하시구나 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만물도 또한 나를 섬기되 나의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도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자발적이고 준비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확정시켜 주는 건 뭡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천국 갈 백성이야 하면서 도장을 확 찍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천지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게 어떻게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왜요? 나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이 모든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이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어느 누구 때문에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자유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위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